하나님의 권능의 때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 자체이신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님한테 바톤을 넘겼습니다. 넘기고 승천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에 성령 침례를 기다려라. 이제 너희하고 함께할 분이 새로운 주자가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그 얘기는 제가 누차 반복을 했습니다.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니까 이 제자들이 바뀝니다. 이 제자들은 믿음을 가졌을 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 침례 기다려라 라고 하니까 그거 하나만 딱 붙들었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님 오시고 나면서 확 바뀌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바뀐 것이 이 틀린 언어의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언어의 방언을 말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보면 다른 방언을 말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이게 신기한 이적이든 기적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뭘 얘기했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증인이. 그런데 하나님의 신기한, 우리가 볼 때는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났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서로 간의 언어의 장벽도 무너져 버리더라. 그래서 더 나가서 2025년에 이 대한민국은 일단 교회 안에서부터 무슨 장벽이 무너지자. 우리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질 게 아니라 믿음의 장벽 무너져야 돼요. 믿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관점의 장벽도 무너져야 됩니다. 지금 신학에서 이 고등비평을 가르친 이 신학에서부터 저희가 그런 세대거든요. 고등비평을 가르치면서부터 교회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렌즈가요 엄청 다양해졌어요. 이 다양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마트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지요. 그런데 이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은 다양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죄인은 죄인이고 복음은 복음이에요. 이게 그냥 딱 정해져 있는 프레임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잘게 쪼개기 시작했어요. 이거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흙하고 속에 이렇게 쇳조각이 많이 섞여 있는 이만한 큰 다라가 있어요. 이 다라에서 쇠붙이를 골라내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애들 보고 하나씩 골라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따만큼 큰 어마어마한 자석이 와서 그가 팍 파고 들어가면 돼요. 그럼 뭐가 될까요? 흙은 흙대로 가버리고 쇠붙이는 쇠붙이대로 자석에 딱 붙어버려요. 그냥 완벽하게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들의 영을 싹 사로잡아가지고 불순물을 싹 없애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자유주의적일 필요 없고 보수주의적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 120명은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그 말씀은 모두가 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돼 버린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들도 이렇게 일어났어요. 언어의 장벽도 뭐가 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각인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계시니까 언어의 장벽도 무너뜨려 버리더라. 그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들의 하나님을 보는 관점, 믿음의 관점은 완벽하게 해결됐다. 대한민국은 언어의 장벽도 장벽이지만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장벽 그리고 신학의 장벽도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베드로도 도망가고 3번씩 부인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나는 업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니까 그냥 쭉 따라서 갔던 사람이 7명이나 됐었고 그렇지만 이들이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이거는 내가 그냥 부려보는 객기가 아닙니다.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망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객기를 한번 부렸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돼 라고 했는데 막상 잡히시는 체포되는 그 억울함에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칼을 꺼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거 무마하느라고 무진해 먹었습니다. 애 먹고 얘들은 놔두고 나 데리고 가라. 애걸복걸하고 제자들 풀어주고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할 줄 아냐면 성령께서 이제는 일어서라, 외쳐라,
증거해줘라, 분별해줘라 라고 할 때 확실하게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일어서기가 참 두려운 상황이지만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담대함의 은혜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들 스스로 의분에 못 이긴 거, 이런 거 이제는 그만하고, 제가 늘 말하듯이 무는 개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짖지 않아요. 무는 개는 안 짖어. 으르릉 한번 하고 그러고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이 뭔가를 해코지를 당하거나 주인의 재물에 뭔가를 손을 대면 가차없이 일어나서 달려들어 물어 뜯어버립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요. 진짜 담대한 사람은 섣불리 말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일어서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때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또 뒤로 빼지 않습니다. 확 달라들어서 확실하게 목을 물어주는 거예요. 여 베드로가 그랬다고 그랬죠? 니들 뭐라 그랬어 지금? 여기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제가 베드로로 빙의가 된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야 니들 뭐라 그랬어 지금? 다시 한번 말해봐. 그래놓고 일어나서 쭉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니들이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을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확실하게 됐고, 사도행전 4장에 그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담대함을 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물러서지 않겠다고. 우리가 그냥 처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희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기도하니까 뭐 했다고 그랬죠? 빌기를 다음에 뭐 했다고? 모인 곳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모인 곳이 흔들리게, 여기만 뭐 밑에 뭐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막 이게 흔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모두 사도행전 2장 1절처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오셔서 불의 여같이 갈라지며 모두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일어납니다. 재차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뭐 할 것이다. 함께 하고 있다. 증거해 주실 때 이들이 담대하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같은 우환이 교회 안에 있었어도 교회는 더 부흥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셔서 늘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그리고 처음 은혜를 받으면 진동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 진동의 은사, 이걸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의학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렇게 30분도 1시간도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진짜 하려면 할 수 있어? 진짜? 해봐요. 살 빠져 이거. 진동의 은사 30분. 근데 힘들다 소리 전혀 안 합니다. 진동이 왔어요. 이들의 마음이 열정으로 끌어넘칩니다. 용암처럼 솟아올라요. 그러나 절제할 수 있고, 솟아올랐을 때, 분출될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초대교회의 명백한 하나님의 온전한 군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담대함도 누가 와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 권능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이들에게 함께 하실 때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 언약, 뭘? 내가 너희와 뭐 할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들과 함께 있는 장면이 묘사된 게 사도행전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찔림. 이게 이제 일명 아버지 이름의 침례인데요. 아버지가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음을 찔리게 하는 일이에요. 마음을 찔리게.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일을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걸 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그 맥이 뭡니까? 성령께서 오셔야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능력이 내게 실제로 임해야만 이루어지는 것들, 이것 중에서 세 번째가 마음의 찔림이거든요. 이게 아버지 침례예요.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첫머리에 누가 나오냐면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나와서 이제 일명 아버지 이름의 침례를 주거든요. 그 침례 요한의 침례는 일명 물침례죠. 그 의미를 가로 열고 아버지 이름의 침례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물침례는 회개거든요. 이 회개를 주는데 제가 이런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이만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이렇게 다니다가 뭐 중학교쯤 가고 하면은 이제 심령 대부흥회 해가지고 교회에서 해요. 그러면 막 그때 당시
죄야! 막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죄인이 말이야 회개도 안 하고 막 이런 그런 때가 있었어요. 상상도 안 되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막 회개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뭐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내 중심에 그랬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나이도 어리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게 누가복음 3장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의 침례 요한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대표로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맺지 회개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 속에 던져 태울 거야 라고 하는 독설을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요. 이스라엘의 군중은 예수를 잡아 죽인 군중이에요. 아주 감성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성이라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물론 침례 요한을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어느 개인이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원인을 알아요.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알고 이 원인에 대한 해법도 성경적으로 끄집어 내드릴 수가 있어요. 앞에다 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랬을 적에 이럴 수 있으니까 형제들아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를 열어서 강사로 가서 한 일주일 내내 목이 터져라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계속해서 지적질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큰일 났다 라고 할까요? 앞뒤가 틀리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전혀 빠지지 않는 모든 아구가 다 맞는 얘기지만 그 얘기 안 듣습니다. 뭐 하기 전까지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세계 안에서도 있죠. 성령께서 뭔가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것도 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카리스마 짱이야. 카리스마 짱도 성령께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도 하루 이틀 3일 가면 지겹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와 좋은 관계도 있었고 안 좋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교회에 계속해서 붙어 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잘 알죠. 여러분이 여기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여러분의 양손에 여러분의 손가락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이 소리를 들으나 저 소리를 들으나 봄 같은 날도 있고 겨울 같은 날이 있어도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차원을 달리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옴닥옴닥 자리싸움하고 밀고 당기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의 이 사도행전 2장의 시점은 완벽하게 세상을 개혁하고 개조하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큰 바윗돌에 아주 적재적소의 징을 받고 큰 한마로 때려서 쪼개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이 이 안에서 벌어지는 시점이에요. 이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 해머이길래 우리가 그걸 얼마나 들고 휘두를 수 있기에 파괴력이 있겠습니까? 이 마음의 찔림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기에 사도행전 2장 36절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마음에 찔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되물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교회는 이들을 팔 벌려 수용해서 매일같이 모여서 떡도 떼고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이들에게서 기적도 늘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여서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도 바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다시 없다면, 권능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이 몸소 명하시고 증거하여 주시는 바로 그 부흥이 없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네 번째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학문적으로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회자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물건, 유물상통이에요. 물건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공공재 좋아하잖아요. 공공재. 예? 공공재가 뭡니까? 사유재 반대가 공공재죠. 저기 밖에 우리 산책하면서 조깅하면서 급할 때 들어가라고 있는 화장실은 사유재입니까? 공공재입니까? 공공재죠.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깜짝 놀래고 가세요. 여기 이 길가에 보면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저기 안에 골짜기까지 들어가는데 5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냉방기, 온풍기 다 돼 있어요. 하루에 한 5차례 이상 청소 돌아가면서 하시는 청소 담당 요원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도 제 화장실보다 깨끗해요. 우리는 그냥 조깅하다 들어가도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휴지 있습니다. 네. 나 아무리 미국이 좋다고 그래도 나 그런 데 못 봤어요. 근데 이 계룡에도 그런 게 있어요. 공공재를 좋아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런 걸 논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유재가 공공재가 돼버렸어.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분명한 원칙에 따라서 사유재가 공공재로 출현되고, 출현된 공공재가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서 각 개개인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다시 재공급해서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른 것은 뭐냐면, 이걸 주관하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흉내낸 게 공산주의고, 흉내낸 아리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도 이걸 흉내내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공공재가 많아진다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공재를 관리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저게 공공재니까 우리가 모두 아끼고 관리해요.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담당자가 없다면 저거보다 더 깨끗해질까요? 말도 못하고 못 들어갈까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청소를 안 해도 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월급 받는 사람이 은퇴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나 저길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서 이걸 가지고 한 공산주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거예요. 저걸 담당하던 사람이 아파서 결근을 해요. 병원에 갔어요. 뭐 문병을 하든 뭘 하든 요양을 해야 돼요. 한 달 비워요. 그런데도 더 깨끗해요. 이제는 꽃도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다?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압니까? 공공재가 뭔지 알아요? 이게 언제적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 학식 있는 자가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들의 양심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주님이 누구시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니까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재물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꽤 있지 않습니까? 공공재를 원하면서 월급 주고 우리가 월급 주는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의 명을 따라 붙어야만 되겠습니까?
일정 필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주인이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질 못해요. 문제만 있으면 민원 넣어서 뭘 만들게 합니까? 예, CCTV 계속 늘어나고 있죠. 좋은 겁니까? 그렇게 항변하기도 해요. 내가 CCTV에 뭐 찍혀가지고 문제될 게 없는 사람인데 CCTV가 100개였다가 200개로 늘어나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해요. 위험합니다. 100개였다 200개여도 저는 아무런 상관없이 털어도 먼지 안 날 자신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그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거로 이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심지어는 개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100개를 늘리든 200개를 늘리든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개개인을 24시간 365일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디오까지 녹음되고 마음속까지 전부 기록하는 CCTV가 따라다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CCTV를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만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는 똑바로 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왜 그러게? 어디서 나오는 소스냐? 25만원을 여러분 곧 받으실 텐데요.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는 내 식구라서 100만원인데 뭘 해야 될지 지금 아주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25만원. 왜 250만원은 아닌지 모르겠어. 응? 250만 좀 더 써. 한 2,500 하지. 물가도 계속 올라가는데. 아이 참 기가 막혀서.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5만원 축하를 드립니다. 곧 나올 것 같아요. 50만원까지 주기도 한다는데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분명해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어떤 펀드가 만들어져요. 그럼 누군가가 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법칙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뚝뚝뚝 돈더미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분명한 소스가 나온 거예요. 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걸 보면 반드시 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유재를 공공재로 헌납하는 경우가, 헌금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는 게 산수입니다. 그게 경제학이에요. 25만원은 절대로 미국에서 우리한테 원조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지. 누군가에게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점 명심하시고 앞으로 두고 봅시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꼴인지. 여기 초대교회도 재산과 소유를 누군가가 팔았기 때문에,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어떤 생명 하나가 죽어야 어떤 하나의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솥단지 안에 들어있는 닭을 보셨어요? 그 닭에게도 뭔가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었을 거예요. 왜? 신기해? 이런 접근이?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맡겼어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어요. 니들 뭐 하라고? 니들의 생명을 들여서 누구의 생명을 살리라고? 사람. 그거 성경적인 얘기예요.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에 그 10몇 절인가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출현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허무한데 자기의 목숨을 맡기는 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다? 저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이 아니면 절대 참새 한 마리도 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스워서가 아니라 그게 생명이라서 그래요. 그 생명 하나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라고요. 우리도 무언가를 위해서는 분명히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들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고 우리는 내놓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만한 거야. 영적으로도 비만하고 인간적으로도 비만한 거예요. 뭔가를 내가 얻었으면 저들의 땀과 눈물과 살과 피를 얻었으면 우리도 뭔가를 내놓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덕목인데 그러질 못해요. 근데 여기는 원형의 교회, 초대교회에서는 누군가가 꼭 이렇게 필요한 게 있을 때 누군가가 땀을 내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 살점을 내놓는 거예요. 이 정말 살과 피와 같은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분배를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살을 찢고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 오전에 했잖아요. 맨날 이거 하는 게 뭔데? 주님의 살과 피라며. 천주교에서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거 안 하면은 지옥 간다고 봐.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주의 만찬에 성만찬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 성만찬 들어오지 마. 한 달 동안.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할 건데. 지옥 간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념하는 거지만 이걸 기념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이것 때문에 짧아진다. 덕분에 목사님 설교도 줄어들지. 이렇게 생각하시나? 좀 더 길게 해야 되나? 기념하라 그러면 더 큰 걸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 온 백성에게 뭐 칭송받는 교회입니까 지금?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까요? 한때는 교회에서 선교원을 하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칭송을 받을 거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에서 소규모 대규모의 선교원을 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든지요, 사회복지 차원이든 유아교육이든 교육이든 교회가 가장 한 발 앞서서 출발한 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학자의 자격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공립학교가 있었어요. 최초에 사립학교에서 시작했어요. 사립학교라는 건 말 그대로 정부에서는 돈도 안 댔고 인력도 보내준 적이 없이 어느 한 개인이 헌신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 어떤 분야도 나라에서 저기 한 게 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던 데예요. 여기는 다시 특별히 선교사들이나 교회에서 헌신해서 출발한 것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의 그런 골조를 세운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선교원도 교회에서부터 출발한 게 맞아요. 천주교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소규모 대규모로 많이 했어요. 불협화음도 많았죠. 그러다가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모든 걸 가만히 보면요, 앞뒤가 딱딱 맞아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쭉 가다가 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크게 뻥튀기가 돼요. 그리고 그걸 법제화로 집어넣어서 지금 여러분 아시는 상황에서 이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사립학교에서 이게 성경적인 그런 인성을 교육하는 기관인지, 이게 뭐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물론 노인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방법이 뭔지. 저는 저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울과 같은 정치 철학을 가진 목회자는, 교회는 절대로 칭송받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발밑에 밟히게 돼 있어요. 칭송을 받으려면 저는 분명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싫다 하는 이도 있고 부족하다 하는 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든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우리도 그로 인해서 자녀가 되고 성숙한 자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러나 이해를 하든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반드시 칭송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교회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정과 양반 임내가 같이 있었어요. 남녀 8세 부동석이라는데 남성과 여성이, 그것도 성년이, 청년 그 이상 장년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이쪽은 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요 가운데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앉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부흥운동 시대에는 여기 강경에도 강경 침례교회 원래 원형을 가보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는 저 모서리에는 강단이 있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서 이쪽은 남자 편 이쪽은 여자 편, 이쪽에서 목사님도 보이고 이쪽에서 목사님도 보여요. 그러나 서로는 볼 수 없는 이런 형태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뭐라고 했냐면 반상의 제약이 무너진 곳, 남녀가 모여서 서로 무릎을 맞대는 불상놈의 자식들이 다니는 곳, 이 두 가지가 교회를 완전히 처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저 뭐라 그래요? PC, 훈장질. 그게 교회를 이렇게 이 프레임에 가두던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교회가 칭송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맡아야 하는 사업체에서 누굴 쓰게 되냐면 딴 건 몰라도 예수쟁이를 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제 쿠바를 여행하는 멕시코에서 한 5년 산 청년이 스페니쉬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쿠바를 여행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올렸어요. 쿠바가 궁금하시면 그 사람 유튜브를 보면은 현실이 어떤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처음에 안 가던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관광 온 그 투어리스트들을 위한 지역이 따로 있고 이런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가면은 보통 우리가 볼 때 100원이 넘는 물가가 없어, 뭐든지. 근데 이쪽은 가면은 우리가 봐도 그냥 우리가 딱 맞다, 뭐 몇천 원, 몇만 원 이런 음식들이 많이 팔고 이런 그 일종의 그 마트들이 있는데 그 마트에 들어가서 야가 보니까 이 쿠바 공산주의 국가에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먹고 싶다고 이거를 딱 하나 집었는데 이걸 집어가지고 가갖고 저는 편하라고 환전을 했는데 환전을 해서 이게 현찰을 주니까 안 받아. 현찰이 통용이 안 되니까 얘가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현찰을 안 받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신용카드가 아니면 안 받아.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거기서 이러이러 좌충우돌하다 이제 얘가 결국은 어떻게 누군가가 사줘서 나왔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왜 신용카드 아니면 현찰을 안 받을까요? 거기에서 캐셔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가 안 돼요. 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매니저가 이 캐셔들이 여럿 있는데 이 캐셔들이 뒤로 얼마를 빼돌리는지에 대해서 얘네들을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들 그래요. 그 동영상을 보면 아, 쿠바 사람들 사는 건 저렇게 형편없는데 엄청 순진하고 착하고 친절하고 그렇대요. 근데 그걸 어디 가서 보면 아냐면 그 캐셔들이 돈을 이렇게 쭉 받는 데 가서 딱 보면 압니다. 이 신용카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왜? 현찰 넣어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떨어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 그래서 얼마짜리를 써도 반드시 신용카드를 쓰게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현찰. 뭐 100만원, 1000만원을 가져가도 코카콜라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 갖다 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는 뺄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도 우리 2조 마렵에도 똑같은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누굴 쓰기 시작했냐면 예수쟁이들을 데려다가 캐셔로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성경,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 역사 이면에 있는 얘기들을 모아놓은 그걸 가지고서 한국교회사 시간에 이렇게 서로 나눌 때 제 마음속에 깊이 그 스토리가 잡혔어요. 아, 이거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범위를 우리는
충분히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직과 성실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의 눈은 언제는 보고 언제는 안 봐요. 그리고 보지만 우리에게 오히려 더 불법을 조장하는 수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우리들의 최고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과 성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만고불변의 최고의 무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 이 무기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치명적인 필살기입니다. 필살기. 이 필살기가 이들에게는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칭송을 했고, 교회를 욕하면서도 교회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프면 아파서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겨서 들어오고, 교회 와서 나아지고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때 결론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우리가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막 한없이 해댔는데요. 주시옵소서는 우리들의 입장이고, 보내주시고 말씀하시는 건 누구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계속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다렸다가 오시기만 하면 바로 오늘 밤이라도 짐 쌀 필요 없습니다. 다 싸놨습니다. 그냥 지체할 필요 없습니다. 출발! 그러면 같이 출발. 갑니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준비하시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때를 기다립니다. 돌아봅니다. 뭐가 준비 안 됐는지, 미련이 남는 게 뭐 있는지, 여한이 남는 게 뭐가 있는지, 주여 내 목숨이 주님 앞에 다 드려진 거 맞는지, 내 자녀가 맞는지, 그리고 내 모든 이 재물관이, 가치관이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 맞는지, 그 권능의 성령과 함께 동행할 준비를 마쳤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만드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